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9장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안진뱅이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9장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의 죄입니까? 그럴 때 부모의 죄도 또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렇다면 누가 진짜 맹인인가?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종류의 맹인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3일날 공휴일이었잖아요. 3일날 공휴일날 뭐 2일날은 이제 노예가 있어가지고 노예에 참여하고요. 3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좀 어디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저 아래 경주를 갔었는데요. 그 해돋이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을 맞춰서 그 이제 장소에 갔는데 좀 구름 뭐 이런 게 껴서 해가 뜨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를 봤느냐면 아침 일찍 6시 뭐 몇 분에 해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알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는 사람은 시간 맞춰서 항상 그거 오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기를 막 대놓고 기다리는데 이게 그 경주의 그 해돋이 그 장소가 문무대학농 뭐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저는 처음 가봐가지고 유명한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문무왕 그 묘지를 거기다가 뭐 시체를 넣었다 그랬는데 또 보니까 뭐 안 넣었다 뭐 넣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그 해 뜨면서 뭐 그 기운, 왕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많겠죠?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 새벽에요. 그래 난 몰랐는데 어떤 그 스님을 50년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거든요. 스님을 50년 하다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잘 아시더라고. 거기가 유명한 곳이라고 목사님. 유명한 곳이고 거기가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 기운을 받는다고. 어쩐지 이상하게 그 모래사장에 곳곳에 뭐 여자분들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초를 켜놓고 이렇게 뭐 부채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 그 시간 되니까 뭐 부채를 폈다가 적었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 무당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하는구나. 계속 결박했죠.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뭐 조금 있다가 가더라고. 안 되니까. 주섬주섬 싸요. 그 가방 속에 뭐도 있어. 음식 같은 거 있는가 봐. 그거 뭐 싸고 침 챙기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봤는데 또 뒤쪽에도 바람 많이 부니까 이렇게 천막 쳐놓고 거기에 또 막 앉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 이제 차로 와가지고 이제 아침 이제 김밥 싸간 거 김밥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또 가더라고. 또 하루. 해는 이제 안 떴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가 유명한 곳이 유명한 곳. 또 그날이 날짜가 10월 3일 아닙니까? 개천절. 네? 그 날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때 오는 거 봐요.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참 저런 거를 하는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면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귀신을 섬겨야지만이 섬겨서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르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그 팔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잡혀가지고 그 못 벗어나서 그걸 해야지 자기들은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죠. 또 어제 여러분 봤듯이 뉴스에 봤잖아요. 그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그 이스라엘 또 미국의 정보망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군이 뭐 미사일 쏜다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적군이 오는 걸 파괴할 수 있는 돔을 미군 걸 장착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다 뚫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습 공격한 거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이 하마스 무장정파가 기습적으로 그 안식일 날 새벽에 공격을 했잖아요. 미사일을 막 수천 발을 쏴대고 이게 넘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육지로 해상으로 공중으로는요 뭐를 타고 왔느냐면요 패러글라이딩 이거 상상을 못했는데 이걸 타고요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당한 거죠. 그래서 폭격을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상자가 또 났잖아요.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싸움. 저도 올해 그 이스라엘을 갔었잖아요. 그 뉴스에 보여주는데 그 장소 가자지구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엔 통곡의 벽이고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면은 그 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섬기는 이스마엘 섬기는 돔이 있잖아요. 황금 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 거기에 경비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막 다 검사하고 들어가야 되고 가져간 소지품 전부 다 내놓고 같이 갔던 목사님 여권을 거기다 놓고 와가지고 오다가 또 달려가가 여권 가방 놓고 와가지고 소지품 놓고 왔다가 뭐 그냥 오다가 내 가방 해가지고 막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온 기억도 있는데 보면서 참 그래서 성경에 틈을 주지 말라고 했구나. 마귀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뭐를 틈을 주면요 이 마귀란 놈은 공격하지. 이놈들이 틈을 노려가지고 공격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딱 빠지면 이게 온다니까요. 살살 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모인 거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면 또 우리가 넘어간다고 또 좌절하고 또 힘들고 핀 빠지고 낙심하고 절대 우리는요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맹인에 대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지 않습니까? 나면서 맹인.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진짜 맹인이냐? 누가 진짜 맹인이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누가 장애인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 이게 이제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장애인이냐? 세 종류. 오늘 세 종류에 대해서 보면요. 첫째로 육신적인 장애.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맹인, 뭐 장애인이죠, 이게. 육신적인 사람. 또 두 번째는 정신적, 지적이라고도 해야 되겠고, 뭐 비슷합니다. 지적인 장애. 세 번째는 영적인, 이렇게 지적인. 세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육신적인 맹인. 이 사람은 특징이 태어나면서부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 육신적인 장애인이죠. 지적인, 여기는요, 누구를 말하냐면 부모. 영적인 장애, 여기는 누구냐? 바리새인.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진짜 맹인이냐, 장애인이냐. 자, 육신적인 이 사람은 나면서라고 했으니까,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게 있고요. 육신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러면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복음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보면 육신적인 이유는 세 가지. 뭐였습니까?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출생부터 출생하는 데에 뭐예요? 장애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유전. 부모의 유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술로 그렇게 그랬는데 그 자녀도 똑같이 또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폭력인데 이걸 또 똑같이 한다니까요, 부모가, 자녀가. 뭐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술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 우리가 병도 유전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유전적인 거 조사하잖아요. 부모님의 뭐 암, 그러면 뭐 이렇게 써놔라고 할 때 부모님이 뭐 병이 있었습니까? 암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써내면 그걸 조심하십시오. 유전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후천적인 것. 그거는 이제 실수나 사고. 그 뭐 지난 시간도 말한 것처럼 누구죠? 우리 성경에 많은 성경의 찬송가 곡을 쓴 사람 누굽니까? 크루소비. 이 사람은 후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 이분 같은 경우도 후천적이죠. 태어나서 맹인이 되지 않았죠? 중간에 공이 와가지고 축구하다가 공 맞았는데 실명이 됐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맹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참 뭐라고요? 한국의 최초의 미국에 가서 공부한 유학하고 박사가 되고, 더군다나 그 미국 백악관의 그런 장애, 맹인의 보좌 뭐 이런 특사 뭐 이런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녀들이 또 대단해. 본인 자녀들이 또 뭐 변호사도 되고 뭐 하여튼 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참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와 있죠. 이분에 대한 책이. 보면서 중간에 이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바뀌는 거죠. 변화가 된 거죠. 육신적인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걸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묻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데,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본인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는 그게 아니다. 세 가지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이다. 아담의 원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시작됐죠? 저주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나면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어. 꼭 맹인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하나는 조상의 죄. 우리의 조상이,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가 불교 아닙니까? 올라가면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예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뭐죠? 저주를 끊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저주를 끊는 거예요. 가정에. 이게 안 끊어지면 가문에 계속 내려가요 또. 그래서 부모님이 믿었다. 내가 믿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 그 다음에 내가 짓는 자범죄의 결과다. 이걸 말씀했죠? 그러면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바꿔라. 뭐를 바꾸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걸. 문제를 볼 때 그렇게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복음 패러다임,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에게 응답이다. 위기는 기회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문제만 오면 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종교로 가잖아요.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말 한다니까요. 맞아요? 아니죠. 끝냈단 말이에요. 끝냈죠. 그렇죠? 끝냈잖아요. 어제 스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중간에 뭐라고 툭 하냐면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이렇게 마시게 됐어요. 차 마시면서 이게 대접하니까 뭐래. 저는 뭐 배운 게 모자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님 생각 바꾸셔야 돼요. 생각 바꾸세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스님이 아니지 이제 성도가 돼. 성도님은 끝났는데 왜 자꾸 뭐 내가 뭐 어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에 잡힌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나이가 80 넘으셨거든요. 그분이요. 85인가 됐는데 대학도요 고려대 법대 나왔어. 참 대단한 인물인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요 인생에 잘못 만난 거예요. 뭐 나와가지고 이제 사법 고시 시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들어갔냐면 절간을 들어가가지고 스님 만나가지고 너는 그거 할 팔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팔자가 그거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꼬여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그렇게 인생이 간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사기꾼 아닙니까? 도둑놈이고 그거에 꼬이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패러다임.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누가 뭐 어렵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려움 온다. 아, 응답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어려움 줬군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뭐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런 문제 왔지 나에게? 계속 이상하게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왜? 체질이 그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문제만 오면 자꾸만 죄로 생각해. 죄. 그게 종교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죄.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다. 어렵다. 하나님 깨닫게 갈등, 바꾸라, 갱신, 문제,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답. 괜찮다. 어려움, 기회다. 기회지요, 기회. 더 도전하, 더 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꾸라. 복음만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누굴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치유됐잖아요. 치유를 받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1절에 누굴 만났어요? 보세요.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예?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신지라. 이게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보셨다는 얘기는 이 의지를 가지고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맹이 주목했다. 주목하여 나를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요, 기도하러 가다가 예전에 있던 사람 다시금 새롭게 본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안진뱅이, 맹인 마찬가지죠.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구걸해했고 걷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그 문제가 싹 끝나버리잖아요. 일순간에. 여러분, 일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한꺼번에 싹 끝날 수도 있지만 전차 올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보신지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 하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작정했다. 예? 창세전에 택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우리죠. 저와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시고는 뭐 했느냐면 6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했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예? 그 눈에 지금 바르시었어요. 보신 다음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쓰신 거죠. 말씀을 가지고도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여기는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쫓아내는 방법, 다양한 맞춤 방법,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방법도 있고 민간요법도 있고 대체의학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 했죠? 말씀하셨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예요. 창조의 빛.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빛이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고 영광의 빛이고,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기이한 빛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다. 그래서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인 그것으로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믿고, 핑계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나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치유된 이후에 뭐가 열려야 되냐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게 돼야 돼. 영적인 눈. 이 눈이 열린 거죠. 사실은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쭉 보면 몇 절까지요? 17절까지 쭉 읽어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된 뒤에 맹인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 이르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그러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에 자기를 고친 사람이 선지자 같다. 몰랐으니까요. 뒤에 이제 만나는 내용이 우리가 39절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33절에 보면 두 번째 묻는다고 나오죠. 24절부터 이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하나님께로 온 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맹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리고 쫓아 내어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4절에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절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했다. 믿습니다 하고 절하니라. 안전뱅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맹인도 이 눈이 열린 우리에게는 육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맹인도 있고 육적인 맹인도 있는데 이 눈이 치유하는 것도 이 치유도 필요하지만 표적을 주신 이유 표적 이후에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구를요?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 더 나가서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는 것.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 맹인됐다고 하는 것은 저주와 운명에 잡혀 있었던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유된 다음에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체험되어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표적을 주신 이유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믿고 뭐를 얻어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위함이다.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응답받고 뭐 체험하는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뭐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치유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아픈 분들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뭐 기도원도 가서 또 은사 있는 분들이 또 기도도 해주고 뭐 하늘산 또 뭐 헌신의 권사님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치유하셨던 분들. 예, 그랬는데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간증 보니까 그분 뭐 대단히 유명한 분 치유 권세가 치유 있는 분 가서 치유 받았는데 돌아와서는 병이 났어요. 암이 났어. 아니면 고질적인 불치병이 났어.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돌아와서는 안 믿어. 병만 났고 안 믿고 그래서 왜 안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 그러니까요 시간 지나서 또 재발하더라고. 그걸 끝나버려요. 그 사람 그래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요 병이 낫는 치유의 목적 그 사람은 치유의 목적이었겠죠. 그럼 예수님은 치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를요?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의 해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뭐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서서히 지금요,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예수, 뭐죠?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계속. 그분은 뭐죠? 나 하나님 자녀. 예,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내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만나 주셔가지고 지옥 문제 끝냈다. 삼중직. 그분이 누구냐? 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집안의 뭐죠? 집안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 집안의 가문의 복음 없는 가문의 흑암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가 아니라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서서히. 딱 한 번에 딱 돼도 중요하겠지만 되고 있거든요. 가고 있거든요.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요.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요. 계속 우리 집안에 내력 있거든요. 내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걸 유전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께 있잖아요. 온다니까요. 이거를요. 끊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그 집안에 그 문제가 그분한테 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요. 정말 계속 신앙생활이 열심히 아니라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자녀에게 계속. 그럴 때요. 어느 순간에요. 딱 끝나버려요. 어느 순간에 딱. 그걸 본인은 알아요. 끝냈구나. 그때부터 뭐가요? 이겨요, 보여요, 열려, 활짝.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얘기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낮 기도하고 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지적인 맹인, 나면서 맹인된 사람. 자, 부모죠, 부모.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를 불렀죠?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안다 그랬죠. 예? 지금 이 부모는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읽은 몇 절입니까? 18절부터 20절에 부모가 지금 말하잖아요. 대답한 거, 이 사람, 지금 맹인에서 눈뜬 이 아들이 당신 아들입니까? 맞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부모가 알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안다 그래놓고 알지 못한다고 또 말해요. 알지 못한다. 네? 또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한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유가 나왔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왜요? 출교당할까봐. 출교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교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짜로 아는데 모른다고, 무서워서. 사실은 알지만 모르는 척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명 거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서우니까 모른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가 치료된 게 3장인데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법정에 세우죠. 법정에. 법정에 서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고 해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정의는 누구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을 아는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증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증인을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 그래서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순교자, 보고 들은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부모는 복 받고 알았지만 죽을까봐 베드로도 예전의 모습에는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러고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또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을 때도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게 바로 예수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지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적인 맹인, 바리새인, 이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순으로 오신 메시아, 여자의 우순이 와서 베베머리를 깰 것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 주셨잖아요. 그 언약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의 메시아 사상, 이 역사가는 뭡니까? 거기서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묶여있는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해방.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육신적인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영적인 해방으로 오셨죠? 그렇죠? 육신의 해방이 아니에요. 육신의 해방이 아니고 영적인 지금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잘못된 메시아의 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의 12가지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하여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나오죠. 두 번째는요. 또 이 어떤 맹인이냐면 영적인 맹인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뭐죠? 율법 사상, 율법주의죠. 율법 사상. 잘못된 율법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율법 때문에 뭐로 만들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하면서 어떻게 너를 고쳤냐, 치유했냐, 맞냐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친 분 하나님,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믿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고친 날이 또 안식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율법으로 가지고 따지잖아요. 안식일 날 일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죠. 율법을 범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죄인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그게 뭐죠? 그런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록한 목적은,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규정, 이 틀에 안 맞는다고 규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죠. 세 번째 거는 뭐였습니까? 또 잘못된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제자.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25절부터 쭉 나오는 39절까지 말씀이죠. 특별히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을 또 모르고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놈아, 나쁜 놈아, 죽일 놈아 하고 덤비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계속 설명하는데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는 오늘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누가 진짜 맹인인가? 육신적으로 어두운 육신적으로 맹인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맹인이 있고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 그래서 이걸 모르면 진짜 맹인이에요. 결론. 그래서 오늘 결론. 자, 결론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이 1번의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예, 그리스도를 알았어. 체험. 그러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뭐예요? 체험했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인의 삶을 살아라. 정인의 삶. 세 번째. 자, 그러면 나에게 세 번째 거는 뭐죠? 나에게 잘못된 틀입니다. 틀. 네? 나에게 잘못된 사단의 틀. 이걸 어떻게 해요? 깨트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성경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문제 앞에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문제 앞에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경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경제잖아요. 경제 문제, 또 질병.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여러 사정상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오늘 많잖아요. 지금 뭐 비대면으로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몸의 문제, 질병, 또 또 경제 어려워서 또 직장 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겨야 되고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얘기하면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젊으니까 두 가지 뭐죠? 예배 성공하세요. 평생 예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헌금 하나님이 주신 헌금 하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대로예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 그거 뭐 목사한테 보이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죠? 교회에 주의 일 섬기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그거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속에 잡히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단단하게 서서 사단의 정말 속이는 세력들을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마귀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냥 대충 교회에서 대충 복음 말 안 하고 좋은 말,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 좋은 교훈 뭐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뭐
성도들 즐겁게 웃기는 얘기하고 좋은 거 하고 성도들 많이 모이겠죠. 모였다. 그것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단이 싫어하는 말은 뭐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 사단이라고 하는 정체. 그거를 사단 말 전혀 안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있습니다. 사단. 야,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단 얘기를 많이 해? 어? 왜? 사단이 싫어하죠.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하냐. 근데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부터 사단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4장 빼놓고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도, 70인을 보낼 때도, 현장을 보낼 때도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다. 부를 때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부를 때도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바울이 현장 가서 기도하고 뭐 합니까?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 떠나가게 하잖아요. 병자도 고치지만. 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원인이 거기에,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에서 왔다.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여러분은 이 복음 다 붙들고 정말 우리가 뿌리 내리면 정말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이 운동, 정말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무브먼트가. 그래서 정말 이 지역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짜 누가 맹인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고, 또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바르게 사실로 체험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육신에 안 보는 것만 맹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맹인, 정신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또한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우리들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눌리지 않고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살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